시청하는 법우님들 행복하십시오. 부처님 최초의 말씀 초전법륜경을 진행하는 붓다빠라입니다. 저는 부처님이 최상의 깨달음을 정득했던 곳 불교 최대의 성지 붓다가야 보리수 옆에 국제수행학교를 설립하고 선임양성 교육불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제수행학교에는 부처님의 후예인 석가족 출신을 비롯한 인도의 어린 스님들이 신나게 공부하고 재밌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무럭무럭 자라나서 인도 불교를 되살리고 부처님 정법을 잇는 붓다의 씨앗들입니다. 저는 그곳에서 교장 소임을 보고 있습니다. 한국 불교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그리고 선임양성 교육불사에 적극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주시기 마음 보냅니다. 지난 시간에는 부처님이 녹야원에서 오비구들에게 색수상 행식의 오온의 기초에서 수행을 지도하고 오온의 실체가 무와 고 무상의 삼법이라는 것을 통찰하고 최상의 깨달음인 아라트 도가를 성취하는 과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녹야원에서 부처님이 부처님께 최초로 찾아온 제자인 야사를 수행을 지도하고 선임으로 만들고 그리고 야사의 가족들을 수행을 지도하고 최초로 상기를 맹세한 불교도가 되고 그리고 상가를 형성하고 아라한이 61명이 됐을 때 이 수행으로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기여하라는 전법선언을 선포하는 과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녹야원에서 부처님이 오비구들에게 수행을 지도했는데 오비구들은 부처님이 직접 찾아가서 수행을 지도했던 분들이죠. 그러면 이제 자발적으로 부처님에게 찾아온 제자가 있는데 오비구들에게 수행을 지도하는 그 와중에 바라나시에 살고 있던 젊은이가 한 명 부처님을 찾아옵니다. 그 젊은이 이름이 야사입니다. 경전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초전법륜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 장면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때 바라나시에 야사가 살고 있었다. 그는 매우 세련되고 큰 부잣집 아들이었다. 그는 겨울, 여름, 우기를 보내기 위해서 삼시전 세 채의 별장을 가지고 있었고 우기가 되면 넉 달 동안 여악사의 시중을 받으면서 2층의 별장에서 아래층으로 내려오지 않았다. 야사는 오용락을 즐기면서 그가 먼저 잠들면 시중드는 사람은 나중에 잠들고 밤새도록 기름등불이 타고 있었다. 어느 날 잠에서 깨어난 야사는 시중들던 여악사를 보았다. 어떤 사람은 비파를 겨드랑이에 끼고 자고 어떤 사람은 작은 북을 목 위에 올리고 자고 어떤 사람은 큰 북을 겨드랑이에 끼고 자고 어떤 사람은 머리를 헝클어뜨리고 자고 어떤 사람은 침을 흘리고 자고 어떤 사람은 잠꼬대를 하면서 코를 골고 자는 모습이 마치 하장장과 같았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용락이 불행이라는 마음이 일어나고 오용락을 해모하게 됐다. 그래서 야사는 감흥을 읊었다. 아, 진실로 괴로움이구나. 아, 참으로 재난이구나.
그리해서 야사는 황금신을 신고 문으로 갔다. 문을 지키는 신이 문을 열어주면서 말했다. 야사가 집을 떠나 출가하는 것을 어느 누구도 방해해서는 안 된다. 드디어 야사는 이시바타나 미가다야 녹야원에 도착했다. 그때 세조는 이른 아침 잔염에서 일어나 행염을 하고 있었다. 세조는 멀리서 야사가 오는 것을 보았고 세조는 행염을 멈추고 정해진 자리로 돌아가 앉았다. 야사는 세존이 있는 근처에 다가와서 실을 읊었다. 아, 진실로 괴로움이구나. 아, 참으로 재난이구나. 그러자 세조는 야사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오 야사여, 여기는 재난이 없다. 여기는 괴로움이 없다. 여기에 와서 앉아라. 내가 그대를 위해서 수행을 지도하겠다. 그때 야사는 여기는 진실로 괴로움이 없고 여기는 진실로 재난이 없다는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황금신을 벗고 세존이 있는 곳으로 다가가 세존께 예배한 후 옆에 앉았다. 그 부처님이 출가했던 장면하고 거의 일치하죠. 부처님이 출가하는 그 앞날 저녁에 궁중 연회를 하고 좀 자유롭게 잠이 들었는데 밤중에 목이 말라 일어나서 보니 어제 저녁에 같이 파티를 했던 많은 사람들이 널브러져서 자고 있는데 그때 묘사했던 장면이 조금 전에 야사가 봤던 장면하고 일치합니다. 그러고는 부처님이 그 장면을 보면서 아, 이제 멈추어야 될 때다. 그리고 정말 오용락에 기초한 탁하고 추한 행복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수행을 해서 마음을 맑히고 마음 근육의 탄력성을 키우고 마음 에너지를 충전해서 맑은 행복감을 경험해보자 해서 출가했다라고 전하는데 바라나시의 최고의 부잣집 아들인 야사가 부처님과 같은 경험을 하고 부처님은 출가로 결심했는데 야사는 답답함을 호소하면서 아마 부처님의 소문은 듣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당시 바라나시에 있는 많은 지식인들 그리고 수행에 관심 있는 분들이 부처님을 찾아왔을 텐데 세복에 부처님을 찾아왔지 않았을까. 그리고 저쪽에서 오는데 부처님이 딱 보니까 당신하고 같은 까라는 걸 한눈에 파악을 했을 겁니다. 눈을 마주하면서 내처럼 출가해서 수행해봐. 그러면 정말 맑은 행복감을 경험할 거야. 부처님은 항상 당신의 출신 성분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젊었을 때의 경험도 결코 포장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젊었을 때 석가족의 태자로 태어났고 출가하기 전까지 나는 당신들이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의 쾌락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수행을 해서 보니 그것은 분명히 즐거움이기는 하지만 질이 낮은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수행을 해서 수행자가 되고 보니까 그거보다 훨씬 질 높은 맑은 행복감이 있었습니다. 이걸 끊임없이 말씀을 하셨고 이런 소문을 듣고 야사도 밤에 찾아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갱전을 볼 적에는 그 문자를 따라가면 평면 구조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 갱전을 볼 적에는 연극이나 영화의 시나리오 보듯이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장면이 살아오는 거죠. 그러니 항상 갱전을 볼 적에는 연극 한 편, 영화 한 편의 시나리오를 읽듯이 각 장면을 떠올리고 보셔야 이런 장면들이 생생하게 살아오게 될 겁니다. 그때 세존은 야사가 세존의 가르침을 따르려는 마음 상태가 되어 있고 잘 받아들이려는 마음 상태가 되어 있고 장애 없는 마음 상태가 되어 있고 신명난 마음 상태가 되어 있고 밝고 청정한 마음 상태가 되어 있음을 알았다. 이걸 우리가 흔히 차제설법이라고 합니다. 경전에 보면은 처음 수행을 배우려고 찾아온 사람들에게는 차제설법을 먼저 해라 이럽니다. 혹시 요즘 심리상담소를 찾아가게 되면 상담가가 있고 찾아오는 내담자가 있겠죠. 그러면 오자마자 앉아보세요. 뭐가 고민스럽습니까? 이렇게 하면 열었던 마음도 닫혀버릴 겁니다. 그런데 병원에는 가면은 그런 시간적 여유가 있던가요? 앉아보세요. 그거는 바로 진찰을 해버리던가요? 아마 이거는 우리나라의 의료 체계가 조금 보완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수행을 모르는 사람이 수행을 하러 오면 바로 수행을 가르쳐 주지 마세요. 그래서 상대가 관심 있어 할 만한 이야기를 가지고 대화를 하세요. 그래서 계를 어떻게 잘 지킬 것인지, 이 계라는 말이 우리의 생활 습관을 어떻게 길들여야 되는지, 행동 유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른 존재를 대하는 나의 태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와 같은 우리의 일상 이야기들을 좀 하시고, 그리고 공덕을 쌓고 덕을 베푸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에 대해서도 좀, 기부의 선한 기능에 대해서도 이야기도 좀 하시고, 그리고 인도인들은 죽어서 극락 가는 데 관심이 많으니 천상에 대해서도 이야기 좀 하시고, 이렇게 두런두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상대가 수행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일 수가 있어. 그래서 그 상대를 바라보고 나의 가르침을 따르려는 마음 상태가 되어 있고, 잘 받아들이려는 마음 상태가 되어 있고, 장애 없는 마음 상태가 있고, 신나는 마음 상태가 있고, 청정한 마음 상태가 되어 있을 쯤치 되면 그때 수행에 대해서 끄집어내. 이걸 차제설법이라고 했죠. 그래서 누구든지 처음 수행하러 오시는 분들한테는 수행을 바로 끄집어내지 마세요. 그러나 수행이 어느 정도 익어진 사람에게는 차제설법을 하지 마세요. 이래서 중국으로 오면 불입차제라고 하는 유명한 주제가 등장을 하죠. 수행을 이미 알고 수행하러 오신 분들한테는 직접 수행을 지도해 주시고, 수행을 모르는 분들이 오면 차제설법을 하시고. 그래서 다음 장면으로 보면 직접 수행을 지도하는데 이걸 불채상설법이라고 합니다. 그리하여 불채상설법인 고집, 고멸, 인도의 사성제의 법을 설했다. 수행을 지도했다. 우리는 흔히 고집멸도 사성제라고 하는데 경전에서는 그리고 고집, 고멸, 인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괴로움이 무엇인지 있는 그대로 아세요. 이게 고집은 집착할 집자가 아닙니다. 모일 집자죠. 이런저런 요인들이 모여서 괴로움이 발생을 합니다.
이걸 사고 팔고라고 했었죠. 그러면 이런 괴로움은 가래로부터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가래를 제거해야 됩니다. 이걸 고멸이라고 했고, 가래를 제거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은 존재를 바라보는 당신의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무명을 타파하고 맹지를 획득해야 됩니다. 그 무명을 타파하고 맹지를 획득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팔정도 수행 체계로 수행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고멸인도입니다. 이걸 부처님은 사성제라고 했던 거죠. 이게 불체상설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불체상설법이리 할 적에 이 체상이라는 말 속에는 직관이라고 번역해야 되는 용어가 있습니다. 저는 전통적인 관점에 따라서 체상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직관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압축하다, 응축하다라는 말이 빨려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불체상설법을 불직관설법으로 번역해도 됩니다. 그러면 부처님은 조어지경에서 요 이야기를 그대로 하고 있죠. 그 부분은 조금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거러자야 산은 마치 때가 없는 하얀 천이 매우 잘 물들듯이 먼지가 없고 때가 없는 법안을 얻었다. 그리하여 발생한 법은 무엇이나 소멸하는 법이다라고 깨달았다. 부처님 법문을 듣고 바로 깨달은 게 아니고 법문을 듣고 수행을 해서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의 유학의 단계에 들었다. 이리 보시면 되는데 아마 시간은 길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두서너 시간 수행해서 수다원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거죠. 혹시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올 적에 아니면 서울서 부산으로 갈 적에 집에 전화를 하면 내가 강남터미널에 가서 고속버스를 타고 뭐 대전을 거쳐서 대구를 거쳐서 부산에 왔다 이렇게 표현 안 하죠. 차 타고 잘 왔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처님으로부터 수행을 지도받고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도에 들어갔습니다 라고 하지만 그 중간 과정은 생략하고 부처님으로부터 수행을 지도받고 제가 도에 들었습니다. 경전은 이렇게만 표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생략된 행간을 읽어낼 수 있어야 경전의 내용이 생생하게 살아나게 되겠죠. 혹시 기존에 한국에서 하두선, 가나선을 나는 선방에 가보면 그 선방 입구에는 항상 입차문내 막존지혜라고 하는 현판이 주련이 붙어 있죠. 이 수행처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어떤 존재라도 존재를 분석해서 논리적으로 이해하지 마세요 했고 이거는 가나선, 하두선을 창시했던 대외종고 선사가 서장에서도 반복해서 설명했던 내용인데 그 막존지혜라는 이야기를 대외종고가 홀로 독창적으로 설명했던 게 아니고 맞지마니까야 중앙경의 조어지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몸을 대상으로 그 몸을 관찰하지만 몸과 관련된 사유를 하지 마라. 그럼 이걸 그대로 번역을 하면 막존지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웃자랐고 아까 설명한 것처럼 직관의 기법으로 수행 기술을 사용하세요. 요 한 구절이 뒤에 있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분석사유 논리를 사용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분석사유 논리를 압축해서 대응을 하는 기술, 이걸 우리가 흔히 직관이라고 하죠. 내가 알고 있는 모든 분석사유 논리를 한 지점에 한순간에 쏟아부어서
현상을 보면서 현상 밑에 있는 실제를 통찰하는 기술이죠. 이걸 부처님은 삼빠자나 기술이라고 했고, 바로 요 불체상설법에서는 직관 기술이라고 표현을 했던 거고, 이것을 대외종고는 1150년 무렵에 서장에서 막존지혜라고 표현을 했던 가장 유명한 하두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제 야사는 부처님을 만나서 허무하게 수행을 하고 있는데, 아침이 딱 되니까 아마 아침이 되기도 전에 아마 이 세상 어머니들은 다 촉이 있나 보죠. 그러니까 이제 뭔가 어쨌든 이상해서 아들 방에 가보니 아들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차 하고는 남편한테 가서 아를 찾아 오락합니다. 이 부인을 이기는 남편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아버지도 뭔가 느낌이 쎄하게 와서 녹야원에 당신의 하인들을 양사방으로 보내서 내 아들을 찾아봐라 하고는 당신은 녹야원으로 가게 됩니다. 그 녹야원으로 가서 보니까 부처님이 딱 보니까 아들로 찾아온 아버지 같거든요. 그러니까 또 꼬아 먹습니다. 그 아들 찾으러 왔습니까?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내가 아들을 찾아줄 테니까 여기에서 한두 시간 수행을 하면 제가 아들을 찾아주겠습니다. 이래서 아버지를 수행을 시켜서 수다원에 들어가 버리게 됩니다. 그러고는 이제 부처님이 가만히 보니까 도에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신통수를 써서 아들이 안 보이게 했던 부분을 이제 보이게 했다라고 했으니 아마 안개가 걷히고 해가 얼추 떨무렵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뭐 어쨌든 신통은 신통이죠. 그런데 이제 부처님과 야사와 야사의 아버지가 도에 들었다고 하는 동일한 수행 경험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딱 끄집어내는 거예요. 야사 아버지를 보고 우리는 지금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아들이 가업을 잊고 사회적으로 출세하기를 원하십니까? 당신의 아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니까 부처님을 보고는 저는 내 아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 해야지 왜 합니까? 그런데 제 부인을 설득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니 부처님이 아침에 오셔서 제 부인을 설득해서 제자로 삼든지 알아서 하세요.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고는 야사 아버지가 부처님에게 삼배를 올리면서 제가 앞으로 부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하고 기계송을 엎습니다. 반태시여 훌륭하십니다. 반태시여 뛰어나십니다. 반태시여 뒤집어진 것을 바로 세우는 것과 같이 덮인 것을 벗겨주고 어리석은 사람에게 길을 가르쳐주고 어둠 속에서 등불을 가지고 눈 있는 사람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세존은 여러 가지 방편으로 수행을 설했습니다. 반태시여 세존께 기이합니다. 세존의 가르침에 기이합니다. 비구상가에 기이합니다. 저를 우파사카로 받아주십시오. 오늘부터 제 목숨이 닿을 때까지 기이하겠습니다. 이리하여 그는 상귀를 맹세한 최초의 우파사카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불법성 상귀가 만들어지게 되고 또 그 상귀를 맹세한 최초의 제가자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이제 어쨌든 아버지는 설득을 해서 출가를 허가받고 어머니는 아침에 부처님이 알아서 하실 거고 이 아들만 흐뭇하게 돼서
부처님에게 요청을 합니다. 반때시여, 세존이시여, 저는 세존을 스승으로 모시고 출가해서 구족계를 받고 싶습니다. 그러자 세손이 말했다. 오라 비쿠여, 법은 잘 설해놨다. 올바르게 괴로움을 소멸시키고자 한다면 청정수행을 해라. 야사존자는 이렇게 해서 구족계를 받았다. 그때 세상에는 7명의 아라한이 있었다. 출가하면 스님들은 계를 받죠. 지금은 200개가 넘는 계 항목이 지정이 되어 있고, 내가 계를 받을 때 지정된 계율 항목을 모두 받는 것을 구족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활동을 할 적에 처음부터 계율의 모든 항목을 정해놓지 않고 출가한 수행자들이, 스님들이 한 건 저지르면 거기에 따라서 계율 항목을 하나씩 정했던 거죠. 그러면 오비구들은 부처님이 직접 찾아가 가지고 출가를 시켜놓으니 이 계에 대한 개념이 없었고, 이제 부처님을 처음으로 찾아와서 구족계를 받겠다라고 한 분이 등장을 했으니 이제 계를 주는데, 그때 계율이 하나였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히 비쿠,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면 오라 비쿠야. 이걸 한문으로 번역을 하면 설레 비쿠, 영어로 번역하면 웰컴 비쿠입니다. 이게 부처님이 제정한 첫 번째 계율 항목입니다. 그래서 김해 다보산 사띠아라만 아직 일주문이 없어서 이걸 못 적어놨는데, 부타가야 국제수행학교 부타가야 사띠아라마 대문 위에는 요 구절을 크게 적어놨습니다. 오라 비쿠야. 그러니까 지나가던 비구니 스님이 열불이 나는지 아니 그 뒤에 비구니라고도 적어 놓으세요 해서 다음에 간판 고칠 때 적어 놓겠습니다 했습니다. 이게 부처님이 제정했던 첫 번째 계율 항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부처님이 태어난 곳이 룸비니, 그리고 부처님이 최상의 깨달음을 정득한 곳이 부타가야, 그리고 최초로 수행을 지도한 곳이 녹야원, 그리고 인멸한 곳이 구시나가라라고 해서 4대 성지라고 표현을 하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녹야원에 관해서는 절반만 맞는 이야기라고 보셔야 합니다. 부처님은 룸비니에서 태어나셨죠. 그런데 룸비니에서 태어난 것은 부처님이 아닙니다. 훗날 부처님이 된 고타마 시탈타가 태어난 곳입니다. 그리고 부타가야에서는 고타마 시탈타가 부처를 이룬 곳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부타가야가 부처님이 탄생한 곳이다 라고 보셔야 되고, 이곳에서 불교와 수행이 창안된 곳이죠. 그러다 보니 인도에서 불교 교단이 다 멸망을 하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때도 부타가야 대탑은 굳건히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녹야원은 부처님이 오비구들에게 최초로 수행을 지도한 곳, 팔정도 수행 체계에 기초해서 고진멸도 사성제를 지도했고, 색수상행식의 오온에 기초해서 수행을 지도하고 무아고무상을 정득한 곳이라서 최초의 설법지라고 하지만, 부처님의 법을 온전히 담고 그 법을 지속 가능하게 전해줄 수 있는 상가라고 하는 불교 교단이 최초로 만들어진 곳입니다. 그래서 불교사는 녹야원의 중요성을 강조했었는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 교단의 중요성이 일상화되다 보니 그것이 주목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오비구의 수행을 지도한 부분이 강조되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리고 구시나가라에서는 부처님이 열반을
하시죠. 대반열방경 마지막에 보면 이 4대 성질을 참배하면 죽어서 험한 곳에 가지 않고 극락에 갈 수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불교도들은 4대 성질을 참배하고 좋은 인연을 맺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녹야원에서 오비구들에게 수행을 지도하고 그리고 부처님을 제초로 찾아온 야사에게 수행을 지도하고 출가한 스님이 되고 나니 이게 이제 바라나시의 일대의 소문이 쫙 퍼집니다. 아마 야사는 멋있기도 했고 좀 품이 있기도 했지만 친구들이나 주변에 신망이 두터웠던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 야사는 바라나시의 최고의 재벌집 외동아들이었는데 그 자기 친구들 55명이 동시에 출가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부처님을 통해서 수행을 지도받고 그들이 모두 아라하트 도가를 성취하게 됩니다. 최고 부잣집 아들이 출가를 했으니 많은 친구들도 덩달아 출가를 해야 세속에서 밥을 먹고 살 겁니다. 그 정도 처세술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61명의 아라한이 등장했을 때 부처님은 그 사람들한테 수행을 가지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기여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전법 선언을 선포하게 됩니다. 초전법륜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비구여, 나는 하늘과 인간의 모든 거물로부터서 해탈했다. 비구여, 그대들도 하늘과 인간의 모든 거물로부터서 해탈했다. 비구여, 여행을 떠나라.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세상을 동정하고 인간과 천신의 안락과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전법여행을 떠나라. 두 사람이 함께 가지 마라. 비구여,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마지막도 좋게 어미를 갖추고 유용하게 법을 전해라. 아주 원만하고 매우 청정한 수행을 가르쳐 주어라. 세상에는 평화로운 중생도 있고 때와 먼지가 적은 중생도 있다. 그들이 법을 듣지 못하면 쇠퇴할 것이지만 만일 그들이 법을 들으면 매우 잘 알게 될 것이다. 비구여, 나 역시 법을 전하기 위해서 우르웰라 세나니 마을로 갈 것이다. 바로요 우르웰라 세나니 마을이 붓다가야 보리수가 있는 일대이고 오늘날 국제수행학교 붓다가야 사띠아라마가 있는 바로 그곳이 우르웰라 세나니 마을입니다. 이게 그 유명한 전법선언입니다. 이렇겠죠? 마르크스 엥겔스도 공산당 선언을 발표하고 활동을 하죠. 백장 해외 선사도 백장 청규를 제정을 하고 활동을 했죠. 고려 보조 진울 선사도 정의 결사문을 발표를 하고 수행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처님은 수행자 아라한이 60만명이 됐을 때 바로 이 전법선언을 발표하고 활동을 하는 겁니다. 항상 내가 정파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 패를 감추지 않습니다. 항상 자기 패를 펼쳐놓고 대중들에게 내가 무엇을 할 건지 어디로 갈 건지를
정확하게 드러내야 대중의 선택이 명확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부처님은 활동을 하기 전에 불교사의 위대한 수행자들, 불교사의 방향을 바꿨던 그 뛰어난 분들은 항상 당신이 어디로 갈 건지, 무엇을 할 건지를 대중들에게 명확하게 드러내고 활동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말이죠. 세상에 그런 말들이 있습니까? 처음에는 자기 자신을 극복하기 위해서 활동을 한다. 자기 전공 분야를 선택을 하고 그 전공 분야에서 자신이 최고가 되기 위해서 치열하게 노력을 한다. 그래서 자기 분야의 최고가 됐다. 부처님도 그런 표현을 많이 쓰죠. 수많은 적들과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내 자신과 싸워서 이기는 게 가장 값진 거야. 마찬가지로 어느 분야든지 좀 뛰어난 사람들은 자기 분야의 최고가 되려고 치열하게 노력을 하죠. 옛날에는 우리가 스포츠를 볼 적에 좀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만 이 격투기를 신나게 봤습니까? 그런데 이제 언젠가 이렇게 보니까 조금 여유 있는 선진국을 가서 이리 보니까 격투기보다는 개인의 기록 경기에 더 많은 관중들이 가더만요. 이거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기술을 어떻게 연마해서 최고까지 갈 수 있는지 부처님이 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죠. 이양 수행을 했으면 특히 출가한 수행자들은 수행의 최고 단계까지 가보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아라하타 도가입니다. 그런데 자기 분야의 최고가 되고 나면 그냥 머무를까요? 아니면 온 천하를 다니면서 자기가 최고가 됐으니 자기 분야의 다른 사람들하고 괴로워서 온 천하에 자기 이름을 좀 드러내고 싶을까요? 되게 후자락하더만요. 그래서 무예를 하시는 분들은 어디에 좀 뛰어난 그 무술가가 나타났다 하면 꼭 가서 한번 확인을 하고 그러시더만. 요즘도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천하를 주유하면서 자신을 드러내고 그리고 진짜 뛰어난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기술 그리고 그 명성을 자기와 함께 살아가는 당대의 민중들의 자유와 행복, 평등과 평화를 위해서 회양해야 된다. 그래서 이걸 흔히 자신을 보고 천하를 보고 중생을 봐야 된다. 이랬던 거죠. 그러니 부처님이 녹야원에서 전법 선언을 했을 때 거기에 모여있던 61명의 수행자들에게 당신들은 이제 당신 분야의 최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인도에서 많은 수행자들이 모여있는 바라나시에서 우리가 수행을 가지고 우리의 존재를 만천하에 드러냈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성취한 이 수행으로 인류의 자유와 행복, 평등과 평화를 위해서 기여하셔야 합니다. 그걸 전법선언으로 맹시를 하고 이제 우리는 인류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서 자유의 평화의 전사가 됩시다. 이게 그 유명한 전법선언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은 제가 수행하고 있는 다보산 사띠아라마로 옮겨서 요즘 시대의 화두가 됐죠. 명상이 시대정신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명상을 소비하고 있는데 부처님이 창안한 수행의 이론과 기술에 기반하고 있는 게 거의 태반이죠. 태반이 아니라 90% 이상일 겁니다. 그러면 부처님이 창안했던 오리지널 수행의 이론과 기술, 팔정도 수행 체계와
오늘날 시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소비하고 있는 명상 문화의 특성의 차이가 뭔지 그걸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처님 최초의 말씀 초전법륜경의 부타빠라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하는 법부님들 행복하십시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부탁께 공양 올립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부탁께 공양 올립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담마의 공양 올립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담마의 공양 올립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상가의 공양 올립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상가의 공양 올립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모든 수행자들에게 공양 올립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모든 수행자들에게 공양 올립니다. 저의 이와 같은 수행 공덕이 저의 이와 같은 수행 공덕이 많은 존재들의 자유와 행복, 많은 존재들의 자유와 행복, 평등과 평화, 평등과 평화, 공정과 정의, 공정과 정의, 이해와 배려, 이해와 배려, 간용과 포용, 간용과 포용, 공존과 어울림으로 공정과 어울림으로 해양되기 바라납니다. 해양되기 바랍니다. 이마야 담마 누담마 이마야 담마 담마 파티파티야 부땅 푸제미 파티파티야 부땅 부제미 이마야 담마 누담마 이마야 담마 담마 파티파티야 담망 푸제미 파티파티야 담망 부제미 이마야 담마 누담마 이마야 담마 담마 파티파티야 상강 푸제미 파티파티야 상강 부제미 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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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쑥교뜨 행복하십시오.